혹시 여러분은 귀신의 집과 같은 공포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기억에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친구들과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귀신의 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막 그 귀신을 보면서 귀신 분장을 한 사람들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비명도 지르고 놀라기도 하면서 이 코스를 다 마쳤습니다. 나오면서 막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죠. 뭐 별로 무섭지도 않구만 뭐 이러면서 허세도 부리기도 하고 속으로는 되게 이제 끝났다라는 안심을 하면서 나오고 있었는데 코스 마지막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곳에서 몽달 귀신이 머리만 둥둥 뜬 상태에서 갑자기 훅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확 소리를 지르면서 딱 봤더니 그 놀이공원 직원분이 전등을 이렇게 얼굴 안에서 대고 이렇게 우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은 이제 바깥에 화장실이 대문 밖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야지만 이제 건물 밖으로 다시 이제 그 화장실 통로가 있었던 문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밤에 그 밖을 돌아서 이렇게 나가서 화장실 가는 게 무섭잖아요. 깜깜한 밤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당시에 유행했던 그 이야기 중에 빨간 휴지, 파란 휴지 아시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되게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변 같은 경우는 그냥 마당 한 구석에서 이렇게 좀 해결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날도 어느 저녁에 마당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려고 딱 나갔어요. 그런데 마당 한 구석에 저 구석진 곳에 뭐가 갑자기 꿈틀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정말로 하얀 옷에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친 어떤 뭔가가 쓱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고 막 놀라가지고 막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바지에 오줌을 지렸는지 일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움직임의 그 뭔가 허연 물체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뭘 본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런 어떤 존재를 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존재에 대한 상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이면은 공포 영화 많이 개봉하지요. 동서양 모든 곳에서 아마 이런 것들은 이 이야기들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공포 또 무서움을 주는 존재로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겪었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뭔가 이 죽은 자들이 이 땅에서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으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떤 뭐 괴롭힌다든지 해코지를 한다는 것, 이런 개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래야 되지? 그럼에도 어떤 이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리고 이 존재들이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의 그 어떤 그 만남 혹은 사람들과의 이런 부딪힘, 대립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개념이 꽤 오랫동안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인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디가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귀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 생각에는 귀신 들렸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치유되지 않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그가 말문이 트이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없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까라는 이런 약간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반응인데요. 자, 귀신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쫓겨 나갔죠.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말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부하가 상관의 말에 복종을 하는 것처럼 귀신이 예수님의 말에 복종을 한 것을 보니, 아, 저 예수가 바로 귀신이구나. 바알세불, 이 귀신 대장이거든요. 이 귀신 대장이구나. 이렇게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최소한 저 귀신 대장에게 홀렸거나 그 귀신 대장하고 친한 사이는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저 귀신 대장의 힘을 가지고 쫓아낸 예수님도 그럼 뭐가 됩니까? 귀신이다. 이렇게 비판 혹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한데 혹시 이 메시아라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아니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다는 다른 증거 없나요? 다른 어떤 보여주실 표적 없나요?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참 사람들 생각에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일을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단 말이죠. 세 번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제 반론은 29절 오늘 말씀 이후에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비판에 대해서, 네가 바로 귀신이구나라는 이 비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같은 국가적인 다툼이 있거나 혹은 집안에 사소한 어떤 언쟁이 일어날지라도, 집안 간에 사소한 언쟁이나 어떤 이런 부분, 그런 다툼이 있을지라도 같은 국가나 같은 가정에 속한 사람 편을 들게 되어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 안에서, 한 국가 안에서 혹은 한 집안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내분이고 내전이고 결국은 망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함께 망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귀신으로서, 예수님이 귀신으로서 저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면 이 귀신끼리 싸우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내분이고 내전이니 이 귀신들이 망하려고 그런 일을 자초했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네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귀신과 한편 아니겠느냐? 이렇게 너희들의 논리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는 분명히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자가당착을 지적하는 19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는 너희의 말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당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연결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논리는 자가당착으로 연결되고 나의 이 이야기,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인 허점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귀신 쫓기라는 어떤 지엽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를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 가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적과 이 놀라운 일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자체를 자신이 가지고 계심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이만한 힘이 있어 라고 그것을 자랑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신기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기를 과시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그 능력을 알려주시는 분명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사인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인이다. 표식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 자체가 너무나 신기해서 그것에만 감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데에 이 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실제합니까? 우리가 쉽게 마귀의 역사 혹은 마귀에 홀렸다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까? 앞서 질문입니다. 귀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 사회에 있어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두려움과 공포와 이질감과 우리의 죄된 모습, 이 모든 것이 투영되어 있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이 귀신 자체보다는 그것이 존재의 유무보다는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공포스럽고 상처를 받고 그 죄에 얽매여 있는 이 현실을 드러내는 데에 이 귀신이라는 용어, 귀신이라는 존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귀신이 있고 없고 그것은 논쟁의 주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된 논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공포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포스러운 현실과 이해되지 않는 비정상과 혹은 이 반복되는 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저것은 귀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힘이 너무 세.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무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멀리하려 합니다. 혹은 그 힘에 짓눌려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포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자체보다요, 이 공포와 불안과 죄의 엄습이 더 무서워요. 예수님께서는 공포에 짓눌려서 무력감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이제 내가 다 그것을 쫓아내겠으니 하나님 나라 임재 안에서 살아가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있으면 무섭겠지요. 범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한 자도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장해제를 당합니다. 지키고 있던 재물도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귀신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도전들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엄습하는 이 죄의 유혹들은 분명히 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좌절하게 할 만큼 힘이 셉니다. 갈등과 위력과 병과 매일매일 다가오는 의식주의 공포와 끊이지 않는 이 헛된 습관들의 반복,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 강한 것들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더 센 분, 아니죠, 가장 센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저 강한 자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의 힘을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정말로 마음속에 믿는다면 저 귀신이라고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존재들은 다 쫓겨나갈 것이요, 힘을 잃은 존재요, 우리는 그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 편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 무서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요, 그 힘을 박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십시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 힘이 어떤 공포보다도 더 능력 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선포를 들으십시다. 귀신 무서워할 것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해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무섭게 하고 마음에 그런 어떤 두려움들을 가져다 준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우리의 정신을 흐트리게 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이 땅의 공포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가상의 존재여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만이, 가장 크신 능력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귀신은 물러가고 평안하고 치유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움을 맛본 뒤에도 여전히 공포에 지배를 받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신앙의 체험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어떤 회복되었다는 이 신앙의 체험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귀신이 쫓겨났어요. 힘을 잃었어요. 우리가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 승리 자체에만 취해 있는 것이죠. 야구팀이건 축구팀이건 농구팀이건 어떤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팀이 한 해 열심히 잘해서 우승을 했어요. 우리가 우승을 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우승의 승리에 취해서 이 정도면은 우린 내년에도 또 우승할 수 있을 거야. 내년에도 우리는 분명히 잘할 거야. 이런 믿음만을 가지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시즌에 이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의 승리, 한순간의 체험, 한순간의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에 취해서 그것이 영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쫓겨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이 집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소되어 있는 집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이 병행 본문에는 이 집이 비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어 있다. 승리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아서 그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더 강력해져서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야, 여기 이 집이 깨끗해졌구나, 청소가 되었구나, 더 넓어졌구나, 야, 좋다, 우리가 지내기가 좋구나, 이렇게 들어와서 그 빈 곳을 채워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말합니다. 더 큰 두려움이, 더 큰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죄악이 떠난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더 큰 유혹과 죄악의 행동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물에 중독되었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굳은 의지로 이 약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약하여 다시 손을 대게 되면 더욱 심하게 그 약물에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한때의 체험은 그때의 체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저하면 다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큰 위험들이, 전무하기와 같은 위험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 상황보다 더 심하게 두려움과 죄악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집을, 성령으로 이 빈 집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어지럽히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배워서 그것에 익숙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서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공포와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두려움을 벗으셨습니까? 성령으로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힘에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다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두려워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여전한 손을 힘입어 담대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은 한 여인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이적들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도 벤테와 이제 먹인 젖이라는 것은 어머니잖아요. 당신의 어머니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이런 아들을 두었으니 얼마나 그 엄마가 든든하겠어. 참 듬직하시고 뿌듯하시겠어. 잘 키우셨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신이 이야기한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귀신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언급하며 그것이 힘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요, 쫓겨날 존재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확실함과 모든 위험과 불안이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올 때,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 그것의 힘들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쫓겨나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힘든 세상을 사는 우리의 마음을 온 정성을 다해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위협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맞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이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고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귀신이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현실과 우리 안의 완악함이 우리를 더 큰 공포로 몰아넣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깨끗해진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셔서 저 귀신들의 공격과 침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